같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자, 이번에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하나님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부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아멘. 주님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다시 한번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외치시면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할렐루야, 나 오직 할렐루야, 나는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예수 주의 것. 다시 한번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검의 삶 예수 주의. 다시 한번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검의 주님, 예수 주의. 다시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이 시간에 온전한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도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나의 조상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 강자로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시죠. 위임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죠.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복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한 거죠. 전쟁,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을 다 정복하도록 다 하셨고 약속을 주신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고 가는 이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발바닥으로 밟으면 되니까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션이 간단한 미션이 아니에요. 문제는 발바닥으로 밟고 가면 약속된 그 땅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가기만 하면 발바닥으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 두려움이 이 여호수아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 두려움이 있으면 그냥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지만 이런 발바닥으로 밟고 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게 만든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벽에 가로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뭘까요? 여호수아와 모세의 차이. 오늘 이 1절을 보면 앞에서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그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우가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에서 수종자 역할을 했다. 종의 역할,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이제 죽고 리더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일어난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따라다닐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리더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리더가 되니까 때리고 가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 갑자기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가장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신경을 쓰시는 대목이 뭐냐?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발바닥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도 그냥 콱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전부 다 무슨 말씀을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살 때는 두려움이나 염려할 게 없었습니다. 의지하면서 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은요, 책임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거예요. 책임을 져본 사람은 압니다. 책임이 큰 것일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말은 뭘까요?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결정권자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잘못 지면 감옥 가는 거예요. 언어는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느냐?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책임을 못 질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진 책임이 어떤 것이죠? 작은 게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모세를 따라다닐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모세가 없어요.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 사건 일어나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 할 줄 알아요. 뭘 알아요? 몰라요, 아직.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60세 정도입니다. 60세 정도로 추정하지만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체적 삶을 아직도 살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표현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예요. 모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 이 모세의 그늘 아래서 모세가 내린 명령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그때는 쉬웠어요. 내가 결정하지 않으니까, 책임지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앉던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60세까지 살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체적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도 알 수 없는. 그러나 여기에서 여호수아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과 모세의 종은 달라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는 단계. 여기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모세의 말만 듣고 따르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죠? 이제는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수준까지는 의존적 삶을 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느 단계까지는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가 있어요. 부담 없이 즐기고 따라가고 그냥 좋은 순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부모에게 용돈 받고 뭐 의지하고 뭐 그렇게 있을 땐 너무 좋아요. 실수를 하면 다 아버지가 처리해주고, 물론 또 얻어맞긴 하지만 하여튼 의존하며 사는 거죠. 요한일서를 보면 어린아이, 청년, 아비라는 그 단계를 설명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어요. 의존적인 단계예요. 그러나 청년의 단계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비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비의 단계 가면 흔들림이 없는,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강자로서 아비의 역할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 때가 있죠. 기도 부탁하고 상담받고 늘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느 세월에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수없는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의존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직접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책임을 맡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위기적 상황에서 두려움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장벽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는데 발바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안에 이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공포, 의기소침, 강한 스트레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밀려오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두려움이 아주 강하면요, 앞이 캄캄해요. 앞이 캄캄하니까 어디 갑니까? 못 가죠. 모든 용기가 사라져버리고 몸이 오그라들고 시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 장기화되면 어때요?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 많은 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가는 길에서 하차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을 주저앉습니다. 심하면 비참해지죠. 이 두려움이 있으면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부쩍 이 두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더 의존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댈 언덕을 찾아가는 거죠. 어디에 기대야 되는 거. 그리고 유약해지면 도피적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자꾸 숨는 거죠.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강자로, 영적인 아비로 서려고 하면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약한 어린 아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 누군가에게 기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어떤 큰 능력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막 기대는 거거든요. 기대는 거.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린 아이로 연약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유독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고,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아니야. 우리 안에 두려움인 것이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영적인 강자로 서라. 내가 너에게 다 맡겼다. 가라. 그러면서 그 영적 강자로 살아가는 그 비결을 오늘 딱 두 가지로 알려주세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오늘 딱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급하시더라도 이 두 가지를 꼭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전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인데 오늘 이 본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영적 강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이 1절부터 9절까지 요약을 한 겁니다. 요약.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기 동사의 시제가 매우 중요해요. 동사의 시제가 뭐냐?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과거에 주어져서 지금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문의 본래 뜻이에요. 이미 과거에 다 주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의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이 여호수아의 미래에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서도 같아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특별히 여기에도 무슨 단어가 있어요? 내
너의 평생에.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너희 평생이란 말은 아직 살지도 않은 미래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미래가 아직 평생 안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내 평생에 그 너가 살아갈 미래까지도 내가 너를 보장한다, 너의 인생을.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본문에서 3번 나와요. 이게 3절과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줄을 쪽쪽쪽 끄셔야 돼요. 3번이나 말이에요. 이건 뭐냐? 승리에 대한 보장이에요.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동일하게 너에게 일어날 것이고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모세나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여러분, 모두 인간이죠. 허물과 약점과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그들이 맡은 책임은 너무 크고 수없는 사건과 문제가 날마다 터지고 말은 지독질이 안 듣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목표를 향해 가는데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딱 하나예요. 그 백성들이 어떻고 가난의 상황이 어떻고 상관없고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해서 가나안을 이끌어 줬던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거라.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너의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곁에서 계셔서 조용히 계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옆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옆에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의 뜻은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힘을 그 너의 인생 가운데 풀어 넣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강하게 사는 법,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그분에게만 전적 의존하며 살면 우리는 영적 강자가 되고 아비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강력한 영적 장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앞에 그다음 문제가 쌓여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실패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여튼 하나님이 막 반복하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어. 그분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8절에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강자로 사느냐. 두 번째,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첫 번째,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자, 여러분, 이게 대단한 강조인데요.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왜 이런 강조를 하시는가?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예요? 한 분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면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의 백성들이 소리치는 수없는 소리들이 있었지만, 그게 시달렸지만, 그럴수록 모세는 엎드리고 한 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그게 광야를 지나온 비결이에요. 자, 이제 전쟁을 치루할 여호수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교본이 필요해요. 교본. 전쟁을 치루어야 할 교본이 필요해요. 그 교본이 딱 하나예요. 최고의 교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늘어놓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할 게 뭐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어요. 자, 여기 강조점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매우 강력한 강조예요. 자, 여러분, 율법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여러분? 전쟁이죠. 전쟁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적과 대치해서 전쟁을 치르는 아주 긴장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눈코 뜰 새 없는 순간들이 벌어지죠. 한순간도 눈을 다른 데 돌릴 수 없을 만큼 숨막히는 전략과 작전과 공격과 모든 이것들이 오고 가는, 이 숨막히는, 숨 쉴 겨를도 없는 이런 순간에 여호수아가 뭐예요? 한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최전선의 진두지휘를 하고 지붕을 두고 200만의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될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근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비현실적이죠. 그것도 200만의 백성들을. 자, 여러분, 이 사랑방 목자, 몇 명 안 되는 목자가 돼서 몇 명 안 되는 교인을 인도하려고 해도 이게 복잡해요. 5명만 모여도 힘들어요. 참 목자 사역이 바쁘잖아요. 그분들 뭐 대소사에 관심을 가져주고 뭐 돌보고, 이 바쁜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이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잠도 잘 수 없는 긴장의 연속, 눈만 뜨면 하루에도 수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일상을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죠. 200만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하느냐? 아무리 바빠도 여호수아야, 매일 아침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좀 읽어라. 그러셨어요? 전쟁 중이라도 가끔 시간을 내어 성경을 실컷 좀 봐라. 그러지 않아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키가 뭐예요? 주야로예요. 24 hours.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요. 주야로 묵상하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쟁 중이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은 전쟁이 한강 게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왜 전쟁과 별 상관도 없는 작전을 지시하시는가?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두 가지잖아요. 이건 승리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과 본문과 비슷한 것이 시편 1편이죠, 여러분. 거기도 역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고, 여기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의미심장한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형통이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푹 젖어는 거예요. 대세김질하는 거 똑같아요. 계속해서 그것이 올라와서 또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완전히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모든 의식의 세계까지 지배하고 장악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내 모든 것을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요,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리라,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들만 된다는, 강력해진다는, 강력해진다. 결국 여러분 어디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사로잡고 그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여호수아는 이미 그의 계획이나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지배를 묵상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이미 나는 이제 내가 단독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전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로잡아 나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돼요? 평탄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이 평탄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약간의 위로나 주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 좀 위로가 됐어,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의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정도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에 24시간 우리가 압도를 당하고 살면 강력해지는, 우리의 삶은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고 막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말씀의 위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영적 강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광야에서 200만을 이끌었던 모세처럼, 가나안 정복의 이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역들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된 그 영역을 향하여 여러분 발로 밟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동안 주저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선포하세요. 너는 내 밥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눅이 들고 생각조차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기도로 발로 밟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내가 취하노라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역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큰 장벽은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에 맞서는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이미 완성된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이미 승리가 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발로 밟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은 암송으로 좀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암송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말씀을 입으로 계속 외우세요. 선포하세요. 놀라워요. 요즘 새벽에도 말씀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계속 또박또박하게 암송을 해요. 그런데 반복하는데 막 그게 밀려오는 걸 느껴요. 말씀이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암송한 걸 가지고 뭘로 가요? 묵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점점 스며 들어와서 내 생각, 내 의식, 내 영혼의 모든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다 몰아내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그 약속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가 이미 우리의 주어진 것을 믿고 오늘 선포하면서 이 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발로 밟고 나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을 두 곡 골랐는데 선곡을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326장 찬양인도자의 말씀. 불을 반만 해주세요. 반만 조금 더 켜주세요.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관성이 너를 두렵게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이 사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이미 허락하신 그 땅, 그 땅을 향하여 발로 밟고 나가라.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이 사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12시 정도까지 제가 인도하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오늘 완전히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움츠려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꼼짝하지 않고 스탑되어 있다면
여러분 주변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믿음으로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만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